하지만 저는 역작을 남기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역할하고 사라지면 되니까 어떻게 사라질까가 문제죠. 어떠한 버전으로 사라질지, 그 다음 인생 스테이지는 어떻게 될지,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연결된 사역이 될지 아니면 전혀 별개로 한번 남기고 완벽하게 베일이 쌓인 채 없어질지. 어차피 이것도 방송은 방송이니까 얼굴 팔리는 거잖아요. 제가 얼굴 팔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들이대겠습니다. 오늘은 Circumcision, 할례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4번째 챕터입니다. 할례 174페이지예요. Circumcision. 그 골로새서 2장 11절에 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던져버린 것이라, 벗어버린 것이라. 할례라고 하면은 이제 남성의 그 귀두 부분의 포피를 베어서 그 속 그것을 드러나게끔 하는 거죠. 즉 비밀스러운 그것을 덮어놨다가 장막처럼 덮어놨다가 장막을 걷어냄으로써 은밀한 그것을 알게 하는, 즉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인간이라는 그 포피, 인간이라는 이 성막, 장막에 비유될 수 있는 육체 고깃덩어리를 마치 옷처럼 벗어냈을 때 우리의 실체가 그 안에 존재한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듯이, 이제 비유하자면 예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발을 씻길 때 겉옷을 벗으시고 타월만 이제 허리에 두른 상태에서, 즉 은밀한 부위를 이제 타월로 두른 거죠. 왜냐면 보통 옷은 의식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진리이고 의식이고 상상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옷을, 의식을 뜻하는 옷을 별도로 걸치고 있다는 게 형이상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즉 의식 그 자체인, 상상력 그 자체인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타월도 결국은 뭐 옷감이니까 타월을 이렇게 허리에 둘러서 은밀한 부분을 가렸다라는 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딱 타월만 딱 얹힌 상태죠. 옷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걷어내게 되면 비로소 예수가 무엇인지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끔 한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결국 물기를 닦아내기 위해서 타올을 허리에 둘렀던 것을 걷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시켜 놨지만 어쨌든 그 은밀한 부위가 제자들한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을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즉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 발. 예수님 어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거부하니까 예수 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전혀 무관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발을 씻어요. 무관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 마음 상태를 내가 훈육시키는 거예요. 통제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상태를, 특히 믿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내가 내 발을 씻긴다? 발은 현실에 묻은 때를 상징해요. 즉 영이, 의식이 현실에 반응당한 오염물질들을, 즉 유일하게 발 부분만 신발을 물론 신고 있겠지만 현실에서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상징하는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의식이 오염된 거, 리액팅에 반응되어서 현실에 있는 그 상태가 나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잠재의식의 아둔함을 씻겨내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리스도가 예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내는데, 거기서 발을 한번 이렇게 씻어주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을 본 상태잖아. 즉 이미 진리 안에서 깨어난 내 마음의 상태, 즉 사람 안에서 결국은 내 안의 의식이 진리이지 현실에 보여지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 마음의 상태가 깨달은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발 씻기신 김에 너무 좋습니다. 즉 진리를 보고 환희를 느낀 거죠. 믿음이. 내 안에 보여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욕망을 내가 믿어내는 그것 자체가 진리구나. 내 안에 의식은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그 상상의 창조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나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 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상태에서 너무 신이 나서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이미 다른 곳은 청결하다. 즉 하나님의 의식을 상징하는 그것은 현실에 묻은 때만 제거하면, 즉 현실에 반응당한 부분만 없으면 오로지 액팅할 수 있는 의식은 오로지 이미 순전한 상태라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오버해서 설명을 그 부분을 많이 해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은밀한 부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은밀한 그 진리예요. 근데 할례라는 것은 그 부분을 또 귀두로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그렇게 해서 포피를 제거해서 하나님과의 서약을 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100번 한다고 해서 뭐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성경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즉 낳은 지 8일 만에, 8은 무한대의 관념을 뜻하는 숫자예요. 무한대하고 비슷하잖아요. 팔자하고 무한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즉 무한대의 존재의 의식, 내가 의식 그 자체로서 무한대의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의 힘을, 진리의 힘을 깨닫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8일 만에, 즉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진리가 귀두로 덮인, 장막으로 덮인, 뭔가 육체의 고기 껍데기로 덮인 그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그 안의 상태를 안다라는, 이미 신비는 나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포피를 걷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즉 걷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안의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으로서 상징한 게 그 할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도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네요. 어제 너무 저조해갖고 제가 진짜 열받아갖고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 안의 진리는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꺼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너무 없어졌어요. 저 혼자 뭐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정을 많이 줬다라는 걸 생각하고 정을 떼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그 준 정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자꾸 이렇게 독려하려고 그러고 조급해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셀프 묵상이 처음에 의도였으니까 묵상한다는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떠다 드실 분들은 떠다 드시면 되고, 건져 올리실 분들만 엑사고로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그와 무상관이냐? 너는 너 안에 있는 IM을 따르라. 나를 따르나.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나로 가게끔 하는 그 방향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다.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15절,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이 또 안 나오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살비님은 그 아내분 몰래 보신다고 했는데 참 용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보신다니까 더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네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같이 보실 수 있는 열광적인 그 잔치가 곧 벌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라는 지명입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말하겠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중한 것들이 이미 다 있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밖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반석, 게바, 베드로, 믿음에, 느낌에 그것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몸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권세 오브 더 권세, 통치자 오브 더 통치자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를 보통 손으로, 형식적으로 포피를 베려면 손으로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칼 같은 거가 쓰이겠지만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 즉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빗대서 또 표현한 거예요. 계속 할례를 그냥 할례로만 생각하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진리 안에서의, 즉 할례라는 그 외형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진리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고깃덩어리로서의 그 단순히 포피를 제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의 몸을 벗는 그 의미랍니다. 더군다나. 그럼 육의 몸을 벗으면 뭐 있겠어요? 알맹이. 포장지 빼면 뭐예요? 알맹이. 내 안에 있는 의식, IM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재밌게 써놨습니다.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면서 그거 증서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비교했어요. 증서가 뭘까요? 십자가는 분명 예수밖에 못 박힌 게 없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느님, 진짜 오랜만에 100년에 한 번 인사해 주시는 느낌입니다. 규영님이 왔으니까 채팅창 허무할 걱정은 없겠네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서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막 혼자 자습한다는 생각으로, 끼적인다는 생각으로 막 쓰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을 위한 놀이터입니다. 이거 뭐 나중에 녹화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안 하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이 마왕 안에 있는 진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영으로 노래한다, 영으로 찬양하고 내 의식으로서 마음을 쓴다. 너희와 나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뭐 이 뜻이겠죠. 그래서 내 얼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어차피 대면 인사와 무관하게 전 우주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라는 뜻이겠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온전하고 확실하고 제대로 된 그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깨닫는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아주 풍성함으로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이해이기도 해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또 제대로 대단하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 진리는 현실 밖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될 수 없고 3차원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저때다, 하늘나라는 언제 오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위안을 받으라, 즉 현실에 힘들어하는 그 모든 그 상처들을, 그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 위안받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진리 자체가 이미 나한테 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나임을 그 진리로 인해서 위안받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가, 온갖 마음 상태가 많은데 욕망의 상태도 있고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 상태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현실의 눈을 감고 오직 내 마음을 사랑하는, 내가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주는 마음이 덮어주고, 내가 현실의 욕망을 품고 현실에서 창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굳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현실 리액팅, 통장 호주머니 봐라라고 하는 그 현실의 속삭임에 반응당한, 거짓 위선에 반응당한 그 리액팅된, 오염된 내 마음의 상태로 내 욕망의 마음 상태까지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사랑 안에서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면 바로 느껴서 I am that, 구해버리는 그 상태를 완벽한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완벽한 진리가 100% 깨달아지고 어떤 파편 쪼가리, 진리의 1.1획도 땅에 떨어져서 허투루 왜곡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결코 그건 깨달음이 될 수 없고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광야 금식 후에 사탄에게 받았던 3가지 시험,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의식은 아들로서 비밀을 품는다. 즉 시크릿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 왜 아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죠. 친자가 되어야 친부가 친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서 뭔가 에너지가 물질로 되게끔 자꾸 열일을 하면서 그것이 가장 근원적으로 의식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친부가 스스로 확인되는 그 과정이 탄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크라이스트는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횡재할 수 있는 어떤 금덩어리, 황금송아지가 아니라 이미 황금송아지는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황금 거위는 내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배를 가르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황금의 그 모든 가치 덩어리들을 그대로 현실에 창조시켜줄 수 있는 내 안에 오직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나의 위로자, 치유자, 나의 구원자. 그것을 깨닫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적인 이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는 뭐다?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 되어서 그것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여기 교회 사람들은 나와 분리된 제3의 고깃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겉세포적인 자아, 겉자아, 고기 껍데기 자아 세포들부터 내 안에 있는 영적 모든 마음의 상태들까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6만 가지 생각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의식의 파편 조각들, 의식의 12바구니에 정말 그 오병이어 역사 후에 떡 조각이 남아서 넘쳐서 다시 회수가 됐잖아요. 12제자를 상징하는 12바구니, 내 모든 믿음에 필요한 마음의 상태들의 떡 조가리들이 오로지 다 회수가 되어서 현실에 나뒹굴어지는 떡 조가리가 없게끔 모든 의식이 IM으로서 회수가 된 상태로서 내가 나로서 자존함을 느끼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영적 충만함이고 그것이 전능함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나눠서 물과 물 사이의 궁창, firmament, 제대로 된 비워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 안에 firm, 확고한 내 믿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내 영적인 하얀 백도화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한대 의식의 전체 집합 U, IM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4차원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진리의
필수적인 그 지혜들은 물론이거니와 잡다한 세상 지식 마치 백과사전 안 읽었고 안 외워도 될 정도의 그 모든 지식들이 어차피 파편 조각들이 다 걸어모아져 있는 패키지라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지식 플러스 그것을 초월한 지혜 플러스 진리의 정수까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 진리에 의해서 현실은 창조가 되니까 백과사전 달달 안 외워도 이미 지식은 패키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4차원적으로 비유나 상징을 쓸 수 있고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의식이 엄청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맞짱 떠도 말싸움에서 안 집니다. 그리고 말싸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게 영적으로 느껴버리면 이미 그것이 창조를 해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지식을 초월한 지혜이고 또 그것을 초월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라는 것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서 가치 있을 수 있는 내가 가치를 부여코지 하는 그 모든 대상들, 욕망의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무한대의 그 모든 관념들을 다 포함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잠재의식,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시크릿, 열쇠는 믿음이고 믿음은 결국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로 상징된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을 뜻하죠. 베드로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합니까? 상상력이 믿어낼 수 없다 그러면 절름발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걷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안전뱅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확고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써 이렇게 완벽한 그것을 머금어 주고자 함은 그 어떤 것도 비스무리한 것으로 헷갈리게끔 해서 인간의 교묘한 그것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겠죠. 이단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온갖 잡신으로 아니면은 제대로 된 기독교를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진리로서 짚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아니 내 스스로 내가 짚어내는 거지 왜 남한테 핑계를 댑니까? 교회를 탓해도 안 돼요. 결국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영 안에서 오롯이 하나님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어떤 단체 핑계 대지 마세요. 이처럼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속일 수도 있으며 내 스스로 미혹되면서 진리가 이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칼로 쳐낼 수 있는 단언, 진리 가운데 확언할 수 있는 그것이겠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우리 고개 껍데기 이성적 자가 오감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진리로 일컬어질 수 있는 둔갑된 그 모든 헛진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여지는 것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일단은 보여진다, 오감으로 느껴진다, 이성적으로 말이 된다,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서 초월이성적으로, 즉 신비적으로 진리에 깨어나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비 4차원이 뭘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성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제가 논리에 반한 설명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안 들었겠죠. 똑같습니다. 이성을 이용할 뿐이지 이성에 갇히진 않아요. 이성은 툴일 뿐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된 마음이고 하나된 하나님의 의식 시스템 안에 우리가 고깃덩어리 각자의 DNA를 얼굴만 삐죽 내밀고 하나의 우주의 통으로 살고 있는 거란 얘기죠. 사실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나는 그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거죠. 즉 내 안으로서 참 나로 돌아오게 되면 참 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요, 참 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시게 되면 너 그렇게 신이 되고 싶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진리를 3차원적인 언어로 딱 단정해갖고 들어버리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미친놈이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진리도 미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참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영적으로 하나라는 뜻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 고기 덩어리들은 내가 통치해야 될 고기 덩어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일 수가 없는 게, 실제 인물이면 그자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무관한 고기 덩어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쵸?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래. 그럼 우린 뭐야? 이도저도 아닌 거네. 벌써 어느 도단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옷을 입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또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과 하나라며 성경이 돼 있잖아요. 결국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즉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틀리나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이 뭐다? 결국 내 의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관념으로 축소된 의식이 아니라 의식 시스템이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관념들을 때려 넣을 수 있는 잠재된 의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존재의 의식,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의식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의 전능자이기도 하고, 그것은 모든 것들을 다 인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으로 그 인식의 전능자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느껴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묘한 말로 우리 껍데기가 너희가 속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의 진리가 내 껍데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빌어서, 하지만 내 안의 진리가 이렇게 자전적으로 역사서, 내 자전서처럼 이렇게 깨어나는 과정에서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질서, 영적인 마음의 법칙적 질서를 말하겠죠. 무슨 질서 있게 우축통행 이런 뜻이 아니고, 고깃 덩어리의 질서가 아닙니다. 영적 진리 가운데 그 진리에 순적한 그 방향대로 영적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질서예요. 질서 있게 행함과, 뭘 행해요? 선을 행함과. 뭐가 선이에요? 내가 원한다면 그것을 이미 구원받은 줄로 영적으로 믿어내는 그것이 오로지 유일한 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갓이고, 그래서 갓은 굿이라는 거예요. 가리스 굿이 바로 그겁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무엇을, 내 마음이 왜 기쁘냐? 내 안에는 진리는 무엇을 기쁘냐?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진리로서 섬기고 있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참 진리 그 자체로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즉 내 고기 껍데기들의 믿음이에요. 이성적으로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개나 줘보르라 개무시하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주만 섬기는 내 껍데기 이성적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열일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의식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태 느껴지겠습니까? 그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또 빗대어서 우리 마음 자아 상태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보듬어내면서 느끼면서 깨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내 안에 있는 주인, 진짜 메인은 지저스 크라이스트고, 그것에 종된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것은 창조의 결과물, 투영물인 현실적인 고깃덩어리 자아와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겠죠. 글자 그대로 나를 포함한 모든 천지가 될 것입니다. 껍데기를 포함한 천지가 내 안의 의식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은혜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돼 있죠. 사 먹은 거예요. 하지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데 내가 나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로 돌아오는데 통행세를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내가 나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로 회복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없고 통행세가 없어. 톨게이트 비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지저스를, 구원자 크라이스트를 나의 진짜 실체, 메인, 주로 받았다, 선물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지저스 밖은 뭐예요? 진리 밖은 현실이죠. 현실을 제외한 진리 안은 뭐죠? 영적 의식이죠.
원인 세계에서, 의식 세계에서 창조를 하는 것이 창조와 의식의 상상력의 본질이지, 껍데기 이미 결과난 것에 대해서 거기 굳이 의식과 상상력이 붙어갖고 거기서 무슨 불가사리도 아니고 피 빨아먹을 거에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의식이 현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현실에 팔아먹은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면 내가 주로 사는 거예요. 즉 메인으로 살고 종된 고기 껍데기로 살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 종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주님 하니까 주가 뭔지도 모르고 주여 주예요.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게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겠죠. 말만 내뱉으면 뭡니까? 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딘가 주가 있겠지. 그런 주가 아니에요. 내 의식으로 내 영 자체가 하나님임을 인식하는 순간 진리는 이미 내가 그 인식 상태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식 상태가 이미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한다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있어도 없는 거와 똑같아. 달란트를 땅에 묻은 거하고 똑같다고요.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에요. 인식의 권능이에요. 인식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라는 것은 영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력, 영적인 창조력, 그리고 원하는 것을 믿어내는 그 믿음의 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진리 안에 이미 어차피 주 밖에 살지 않고 주 안에 산다며. 오로지 유일한 실체는 의식이고 주밖에 없다며. 맨날 천형으로 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찬양을 하시라고요. 제발 청년들이요. 주밖에 없다라는 건 주밖에 아무것도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다 모든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가 뭘까요? 내 의식의 원인 세계가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에요. 바깥으로 뿌리를 내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먹으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물, 의식의 물을 계속 자양분을 빨아당기면서 내가 그 안에서 풍성해짐으로써 의식이 의식을 낳고 영이 영을 낳고 계속 떡을 떼면서 떡이 떡을 만들고 하면서 풍성한 그것으로서 오롯이 내가 I am을 회복하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워져야죠. 왜냐하면 세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의식이 높이 고양되려면 세워져야죠. 기립해야죠. 구름기둥처럼 솟아올라야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성경은 세운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왜 안전뱅이고 왜 안전뱅인지, 왜 혈우병 환자가 혈우병 환자인지 다 그 메시지가 있다고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내 안에 선한 그 마음이 내 모든 다른 마음의 상태들을 스스로 가르쳐서 교훈을 스스로 주고 받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펀더멘탈. 내 베이스 펀더멘탈은 오직 반석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집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영적으로 활개를 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미쳐 들어가십니다. 느낄 수 없는 허공에서 내가 붕붕 떠갖고 풍선도 아니고 비누방울도 아니고 붕붕 떠갖고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평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라. 느낌만이 내가 의식이 오롯이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그곳이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감사를 먼저 감사로 행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결과로 났을 때 현실에 눈이 목도하면서 손이 버르르 떨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모니터링 확인 사살이고, 그 전에 이미 영이 부르르 떨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는 의식이 불러내는 거예요. 이미 있음으로써 느껴서 부르르 떨면서 불러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외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결과물이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반사해서 반응해갖고 감사하고, 반응해서 기도하고, 반응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 개나 고양이나 동물도 해요. 먹이 주면 다 꼬리칩니다. 영적으로 원인 세계에서 선행해서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결국 내가 나를 위한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진짜 갓을 제대로 끌어내는 힘이고요.
그것이 내가 나를 찾아내는 유일한 그 비밀 시크릿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유일한 비밀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무 자세하게 하죠? 나 미쳤어요 지금.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오늘도 기영님 말고는 얘기가 없네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도 늡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IQ 좋은 사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IQ만 좋아서는 더 안 됩니다. 차라리 IQ 안 좋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무슨 철학, 무슨 학파, 온갖 잡다한 학파들이 많죠. 성경 이면에 있는 그 진리에 그것을 머금어내면 그것으로 족한데 굳이 의미 없는 필요 없는 참고서들 참고하라고 있는 건데 참고서가 진리서가 돼버려서 그거 막 북파다가 나는 무슨 파요, 난 대파요, 쪽파요, 뭔 파요, 난 플라톤 파요, 이런 것들이 모든 파. 플라톤 물론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성경 베이스로 필요한 것만 건져내 물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 3차원 시공간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좀 더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하는 그런 거기서의 상대적인 진리로 보이는 그것들, 좀 더 우세하게 보이는 그것들에 마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보여진 결과물에서는 보여지는 게 다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못 나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의 의식 원인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현실은 도친개친이에요.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 어차피 전부 다 창조의 결과물일 뿐이니까. 거기서 보다 우월한 선, 우월한 악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내 겉자를 이성적 자를 사로잡을까 현혹시킬까 현실의 가치의식을 부여해서 내 원인 세계에서 의식이 존재하지 않게끔 나를 공허하게 만들게끔 그렇게 나의 주의를 끌어낼 수 있게끔 내가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주의하라 이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붙들어맬 수 있는 것 빼고는 그 모든 현실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중에도 결코 나를 사로잡게끔 내가 방치하고 나를 방치하고 허락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리액팅이에요. 현실에 내 의식을 던져내는 그 행위. 리액트, 반응당한다는 게 결국 그것이에요. 사로잡을까가 결국 그 뜻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래요. 사로잡히지 말래요. 생포당하지 말라. 왜? 의식은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대로 살아있는 그 채로 포획당하면 내 안에 하나님은 다 팔리고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나를 위해서 선으로 일할 수 없고 현실에서 악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더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포당하지 않게끔 내 의식을 붙들어 매세요. 오직 내 목소리만, 내 목자의 목소리만 내 양이 들을 수 있게끔 내 마음의 상태가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제대로 양측이 목동에 의해서 정말 길들여지고 제대로 통제되게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롯이 깨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일 뿐이다. 즉 고깃덩어리가 대대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학파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 보여지는 것 중에 조금 더 옳아 보이면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 기득권층을 만들고 이익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돈벌이 수단을 사용하고 거기서 조금 더 우월성의 그 어깨에 가면을 쓰고 어깨 뽕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에 비하면 중등 대학도 안 되고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 한들 세상에서 내 의식이 결과세계에 있는 이상 그것은 아무리 잘해봐야 리액트일 수밖에 없고 결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그것, 즉 내 안에 내가 따라야 되는데 내가 나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상태, 그 마귀가 된 상태,
적그리스도가 된 내 마음의 상태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내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의식이 오롯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제외한 모든 상태가 다 적그리스도예요. 내 그리스도를 대적시키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진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은 고깃덩어리 현실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성의 오직 그 신, 갓하고 하나님하고 하나죠. 신적인 성품, 성질, 신성의 모든 충만함. 왜냐하면 갓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과 진리 갓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 그 자체이니까 신성이 당연히 충만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즉 육체 가운데 육체로서 즉 고깃덩어리 안에 고기를 창조시키는 주로 이것을 종으로 따라오게끔 하는 종으로 만들고 스스로 주가 되는 통치권자가 되는 평강의 왕이 되는 내 안의 구원자가 내 안에 예수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구하신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거죠. 하나님이 내가 말씀 좀 할게, 나 사람 될래라는 그 말씀이, 욕망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로 경험케 하셔서 더 이상 고기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완사이클을 제대로, 창조의 완사이클을 제대로 점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11조는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인 내 마음, 영의 세계에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나의 창고에, 나의 창고가 뭐 내 마음의 창고예요. 교회라는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 마음의 창고 아니잖아. 거기 가야 내가 구원받나요? 아니 교회를 가도 좋아요. 하지만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토론하고 진리를 예비하는 그 상태가 뭔지 알고 그런 형식을 따르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도 어느 신부님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 알아도 말 못할걸? 퇴출당할까봐. 알려고도 알았지 않지. 그러면 아무도 교인 안 올 거니까 각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진짜 믿어버리면, 내 의식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교회는 그걸 깨달은 사람들만 별도로 모이는 교회가 생기면 생겼지, 기존 교회의 가치가 무의미해져 버리잖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병신 돼버리니까 거기 왜 가겠어요. 당연히 끝나는 거죠.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3대째 못할 시장인데 저도 제 가슴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더 이상 1.1의 그 어떤 불안과 어떤 헷갈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처럼 성경을 이렇게 제가 뭐 내비를 알려준 것도 아닌데 담대하게 제가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즉 진리 안에서, 즉 내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서, 즉 내 안에 있는 진리 그 자체로서, 다 같은 말입니다. 에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충만해졌으니, 완벽하게 그 상태로서 꽉 차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세상의 모든 결과물들은 원인에서 비롯되는데, 원인 즉 의식 시스템 안에서, 의식의 전체 집합 유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의 인식의 힘 안에서 그것이 내가 나의 구원자로서 지저스 역할을 해서, 창조의 역할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통치자 그리고 권세의 머리다. 모든 권세의 힘, 모든 권력과 세력과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가 누구다? 두목은 누구다? 내 안에 있는 나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다. 상상력이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문과를 이렇게 오래 했구나. 내 미쳤구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칼로 포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가 아닌 진정한 그 성의상학적인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할례를, 즉 육체의 몸을 벗는 그 할례를, 즉 그리스도로서의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이미 받았대요. 즉 언약, 증표를 얻었대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이미 나한테 있음을, 내 의식, 내 상상력이 나의 하나님의 본체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고 내가 아들 하나님일 수밖에 없음이고 진리는 멀지 않고 너무 가까이 있다. 아니, 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 우편으로 가야 너희가 유익하리라. 그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성자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퀄 성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사랑이니까 욕망할 수밖에 없고, 욕망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결국 본질은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용어를 달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우리 에너지 의식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할례의 의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물로 세례를 준다. 즉 내가 진리 안에서 깨어났음을 상징하는 그 의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더 이상 고깃 덩어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 그 자체임을 깨닫는 상태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미 나는 고기가 아닌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즉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 권세에서 나는 오롯이 전혀 사망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의 실존적 현존 I am 그 자체임을 깨닫는 그것, 결코 죽어줄 수 없는 근원적인 원인으로서 나의 의식 시스템은 결코 사멸할 수 없는 영원 불멸이 everlasting, 그쵸? eternal, 오로지 현재 나우로 존재할 수 있는 I am 그 자체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의 부활이죠. 즉 나로 영적 부활을 나의 실체로서 규정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킨다. 자꾸 성경에서 일으켜진다, 일어선다, 올라선다, 세워진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즉 의식의 에너지를 주파수를 계속 올린다라는 것이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성경에서 범죄는 무조건 미싱 마크, 내가 원하는 욕망을 현실에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린, 제대로 현실에 반응당해서 내 꿈임에도 꿈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거부해서 나는 내가 아니다, 현실 고기다 라면서 스스로 자폭해버려서 현실의 상황이 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욕망을 굳이 느껴보기를 포기하는 것, 그게 모든 범죄예요. 현실에서 무슨 사실적인 팩트적인 죄를 범해서 무슨 일이 생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그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진리가 깨어나는 순간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고 현실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리액팅 당하지 않을 수 있죠.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진리 가운데 완벽하게 세워진 상태예요. 즉 나를 내가 구원한 상태, 그리스도가 깨어난 상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되게 재밌어요. 현행법으로 어떤 계약서를 쓴 것처럼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증서를 지우기로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요. 증서를 못 박아. 뭐겠어요. 예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의 율법과 선지자, 즉 내 안에 예수가 신약으로서 깨어나는 그 시점 전의 그 모든 인간의 진리의 발견 여행에서의 그 모든 상황들을 완벽한 완성의 종착역으로서 이끌어내는 상태가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이걸 말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분리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표면적으로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이란 것들, 그것에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그 이면의 실체 율법이 원래 메시지를 주고 있던 성경의 저자들이 원래 영적으로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그 진리를 캐내지 못한 상태에서는 율법에 휘둘리지만 그것을 이미 안 상태에서는 율법이 가리키는 그것을 은밀히 이미 안 상태이기 때문에 겉표면적인 그 문구 해석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우리를 거스를 수밖에 없고 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재밌게 써놨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과 구약에서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과 상태를 겪어서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거니까, 진리는 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들이 율법이고 선지자였는데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확증하는 여행의 종착점을 찍기 위한 과정에서의 과정 여행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폐하심이 아니라 선지자를 없앰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도 형이상학적인 의미예요. 완성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해 보세요. 더 이상 진리 여행이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보물섬 지도를 찾아서 보물섬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또 다른 여행이 필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비로소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증서를 마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문학적인 아주 멋과 맛이 느껴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현실에서 나라의 통치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권세자들이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이에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내가 거기에 아무 말 못할 것 같은 현실의 고깃덩어리의 파편 조각들, 현실 상황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깜빡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의식을 두고 쫄을 수 있는, 조급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현실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결과에 눈을 감을 수 있다. 즉 진정한 파워는 내 안에 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원인 세계이고 그것이 내가 느껴낼 수만 있다면 곧 현실은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될 것이니까, 시공간은 파괴되어서 새롭게 창조될 것이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저기 제가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창조의 의식의 힘으로,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느껴버리는 그 상태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냥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느껴버리는 순간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니까 마치 새롭게 탄생된 의식의 수준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미 바뀐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거 포효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나에게 과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경거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현실이 파괴되니까 현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탄이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할까? 어느 공간에도 빛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가 이미 어둠이에요. 하지만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 빛의 밝기, 강도, 방향에 따라서 그 곳은 그대로 그 빛이 세기만큼, 밝기만큼 그만큼 비춰져서 어둠은 없어져요. 왜 액팅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이, 느낌이 좋아지면, 강해지면, 빛이 세지면 현실에서 어둠은 사라질까? 분명히 연관되는 형이상학적인 메시지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의식은 빛 에너지인 거예요. 맞잖아요. 비춘 만큼 어둠 없어지니까. 어둠은 스스로를 숨길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숨을 곳이 없어. 어디로 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즉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 안에 못 박혀서 들어오신 내 진간 안의 진정한 창조주이자 진정 인간의 참 나로서 주가 되는 바로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크라이스트가, 즉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15절 말미에 된 것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했네. 이걸로 1시간을 돼버렸네. 간만에 이기영님이 아닌 딴 분도 있었다라는 걸 도토리님이 증명을 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느꼈으면 도토리님도 조금 뭔가 올라선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그 메시지의 그 느낌이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느꼈다라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터치해줘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드디어 책을 가겠습니다. 책 Circumcision, 할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그것이라. 잘못 읽으면 육신의 현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것을 다 오염물질로 더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의 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서 죄들의 몸을이라고 상징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결코 더럽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진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냥 현실로서 그냥 모니터링하고 좋고 모든 것이 귀하고 그럼 그것을 끝이에요. 거기에 굳이 미련을 두지 않고 의식을 거기에 붙들어 매고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놀아버리지 말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에서 그 다음으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코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라고 볼 수 있어요. 정찰하지 않아요. 계속 가요. 목표점에 다다른 것 같아도 그 다음 목표점이 생기니까 지구 수억 바퀴를 돌아서라도 계속 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진할 수밖에 없는, 브레이킹 없는 폭주기관차예요.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연료는 무한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창조의 머리를 덮고 있는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이다. 창조의 머리, 창조의 진리는 내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 그것을 덮고 있는 머리 역할하는 거, 귀뒤 역할하는 거, 머리를 덮고 있는 장막, 포피, 인간의 포피는 그래서 남성의 성기의 귀두 부분의 포피로 비유를 해갖고 은밀한 곳을 덮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머금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행사를 하는 건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 갖고 그것의 실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그 보여지는 그것이 마치 선한 의로운 증표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그것이 아둔할 뿐이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그 장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홍해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계속 성막을 옮기잖아요. 그 장막도 우리 인간 고깃덩어리를 상징합니다. 장막이 옮겨지고 구름 기둥이 올라서면 또 장막이 옮겨지고, 구름 기둥은 우리의 에너지가 쭉 올라가서 우리 상상력이 원하는 그 공간, 내가 원하는 그 다음에 꿈의 그 세계로서 I am that 하게 되면 거기로 내가 계속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옮겨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옮겨지는 그 뜻이에요. 성막은 장막, 우리 인간 그 가죽옷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속 알맹이, 우리 영이라고 본 거예요. 빗댄 것입니다. 육체라는 장막 안에서 진정한 진리, 상상력, 의식,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이고 의식임을 있고 진리임을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가 이 포피를 걷어낸 귀두 부분을 제거한 할례를 받은 나의 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거기를 자른다 한들 나의 영이 깨어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서약일 뿐인 거예요. 내가 진짜 육신이 아님을 인식해야지, 고깃덩어리가 아님을 인식해야지 고깃덩어리를 벗어던질 수 있는 상태의 의식이 되는데
의식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뭐 고깃덩어리 벗어 던져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정말 무슨 사포로 문질러 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만 아파져요. 그러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시라고요. 진정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력을 발휘하는 인간 안의 어떤 의식, 창조의 머리, 상상력 그리스도는 이렇게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은밀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절대로 볼 수 없는 비밀의 장소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머리, the head of creation, 여기서 head는 성규의 귀두 부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역주되어 있고, 하지만 육체적인 할례 행위는 영적인 할례와는 관련이 없다. 세상 모두가 육체적인 할례를 치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눈먼 자들의 지도자들은 정결하지 못하고 눈먼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문해충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 스승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하고 있는 고깃덩어리에 대물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의미한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더 깨닫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무의미한 습관의 전수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눈먼 자들의 지도자들은 정결하지 못하고 눈먼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오직 할례를 영적으로 치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의미로서의 내 포피, 귀두의 부분, 내 육체 고깃덩어리가 내가 아님을 깨닫는 그 상태, 그것만이 자신에게 있는 무지의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고 자신이 내 의식이 그리스도이고 세상의 빛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던 성경 속 진리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빛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의식, 영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그것을 의식한 상태에서 진리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아도 순간순간 계속 의식해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진리는 있으나 없는 듯하면서 나는 멍 때리면서 현실에 반응당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글을 읽는 그대에게 영적인 할례를 치르려 한다. 네빌은 이렇게 영적인 할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역작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지나면 할례 의식을 치른다. 아까 얘기했죠. 8. 성경에서 8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팔자 이렇게 하게 되면 뉘어버리게 되면 무한대가 표시가 되죠. 즉 무한대 의식, 즉 영혼의 세계에는 시공간 현실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원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언제 존재했는지 기원도 없어. 원래 존재했고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없고 또 이것을 창조한 그 또 다른 그것의 근원이 또 없기 때문에 근원 오브 더 근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각의 존재의 의식은, 나로서의 존재의 자각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뭔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수렴되고 무한대의 의식이 전체 집합 위로 상징되면서 그래서 8일이 지나면 할례 의식을 치른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팔자가 또 뭘 상징하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이 들어갑니다. 그건 인류가 새롭게 세팅되는 거거든요. 물로 심판한다. 즉 물은 영 의식을 상징해요. 의식을 통해서 내 현실이 완벽하게 새롭게 싹 쓰러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물로서 세상을 벌한 게 아니고 물은 영 의식이고 우리가 영적인 진리 가운데 새롭게 내 자각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현실에 있는 천지가 싹 쓸려버리고 새롭게 탄생된다. 그래서 반드시 무한대, 8을 상징하는 8명만 거기에 식구가 들어간 거로 비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주라고 표현하지만 주는 원래 조각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방선이 맞아요. 배선자에는 분명히 8팔자가 들어갑니다. 8팔에 입구가 들어가요. 즉 입이 8개 들어가. 식구가 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아무 의미 없는 8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한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의식은 영원의 세계는 무한대의 관념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떠한 원인도 결과도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 루프라는 것이에요. 이건 되게 고급적인 건데 이거는 개인과의 때나 얘기 드렸습니다. 실제 그날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거나 할례 의식이요. 다른 날들과 차별을
시작된 날이어서가 아니라 8이라는 숫자가 시작도 끝도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덟째 날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방주는 모방자, 모퉁이가 4개죠. 모퉁이가 4개. 모퉁이는 뭐예요? 모퉁이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즉 4개의 창조자.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아, 요테, 노아, 셈, 함, 야벳 그 4명,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불구덩이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그 한 명 더 불구덩이에서 보였던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그 4명도 맞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영화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 4명으로서 역할 분담했던 그거 다 강의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모방자 4개의 모퉁이가 있는 이 직사각형,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가 아니고 방주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대인들은 8이라는 숫자 혹은 문자를 울타리나 장막으로 상징했고, 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울타리처럼 보이잖아요. 삥 두른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그것을 담아낸 것으로 상징했다는 것이에요. 그것 안과 이면에는 창조의 신비를 묻어두었다고 여겼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로 심판했다라는 것은 그때 창조의 의식으로 진리로서 현실을 파괴하고 새롭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비라는 것은 물, 결국 영적인 의식에 완벽하게 몰입한다라는 거고, 40일 밤낮은 뭐하고 비교됩니까?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할 때 40일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했죠. 그건 똑같은 40일입니다. 40일은 완벽하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에서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다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완벽하게 영적인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과정에 그것을 겪는 것을 말하죠. 의식이 기존 현실을 깨부수고서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어서 나중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 비둘기는 평화 상징,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이 활동한 그 결과에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어서 새롭게 무트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시험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게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사탄 시험받고 3개까지 시험받고 그 후부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고 거기서 새롭게 묻히 드러나면서 새롭게 인류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네빌은 얘기 안 해줬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 까닭에 8째 날에 행해진 이 시술의 비밀은 불멸하는 창조의 머리를 드러내는 행위, 즉 현실 시공간 만물이 시작되고 알파로서 욕망으로서 시작되고 또 현실의 결과물로서 오메가로서 결론 지어지죠. 시작되고 끝이 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존재를 멈출 때조차도 현실이 소위 말하는 멸망이 있어서 현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고기 덩어리도 없어지고 오로지 원인 세계인 영으로서만 환복된다 할지라도 이미 존재하는 원인 세계는 이미 시공간에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서 없던 게 있다가 생긴 거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질 일도 없겠죠. 그리고 원래 존재했었던 원인 세계는 원래 없다가 있게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다?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나라는 의식이죠. 존재의식, 나라는 존재의 자각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궁금해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숨을 거두지 마시고요. 언젠간 한번 죽을 거니까 영으로 깨어나서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굳이 죽어갖고 이것이 죽어도 아마 그것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영면한다 그랬으니까 죽으면. 살아서 깨달으세요. 이게 뭔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존재를 멈출 때조차도 영원하는 그 불멸의 자, I am이라는 거, 내 존재의 의식, 무한대의 의식의 시스템,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의 속성에 맞춰져 있다.
바로 이 신비로운 것은 그대라는,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나, 존재의식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내 안의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의식으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 그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미 그자는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없지 않은 진짜 있음의 존재라면 나의 존재는 누구나 자각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I am,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럼과 동시에 또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또 인식한다. 그러면서 자아관념이라는 게 있죠. 나는 존재한다, 나다, 끝.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깐난하기가 아닌 이상 결국 나는 이러저러한 꿈이 있고 이러저러한 생각이 있고 이러한 가치관이 있고 내가 나로서 이러하다고 막연하게라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I am that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자아관념이나 현실에 휘둘린 현실 팩트의 자아관념으로서 I am that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죽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나의 자아성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 상태다. 나는 이미 100억 부자다. 1000억 부자다. 꼭 돈으로 환산한다면 나는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최고의 예술가가 되었다. 나는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어쨌든 이렇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한다고 하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대의 진정한 모습을 의식으로 은밀히 감추고 있는 어떤 그 비밀 장막의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해석이 좀 잘 돼 있으면 잘못돼 있으면 제가 그걸 의역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만 사람들은 알아주잖아요. 그때까지 장막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육체라는 장막 안에 여러분들의 꿈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써 숙성되어서 나중에 안식하고 이후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요테와해에서 짜잔하고 나타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알아주죠. 축하해 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의 진정한 모습을 의식으로서, 내 안의 은밀한 의식으로서, 상상력으로서 은밀히 감추고 있는 비밀 장막의 상태이다. 태초에 그대는 I am, 나는 존재한다. 바로 이 존재 그 자체, 그 존재함 그 자체를 먼저 인식한다. 태초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상태, 즉 영원의 세계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항상 태초예요. 왜? 지금 이 순간 찰나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하나님은, 내 의식은 나의 상태를 창조하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그 모든 지구의 상태들을 전부 다 결과지우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의식이. 이 태초,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 right now, 눈앞의 목전, 이 상태가 태초입니다. 꼭 온 지구가 처음에 태동됐을 때 그 태초만이 태초가 아닌 거죠. 태초에 결국 지금 이 순간, 즉 영원히 세계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대는 존재함 그 자체를 먼저 인식한다. 즉 나는 영원히 세계에서 먼저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이후, 즉 의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거기서 내가 의식을 머금고 말고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안 갖고, 꿈이 있고 없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 뭐가 결과가 나고 안 나고 하겠죠. 그런 후에 자신을 인간이라고 인식한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 I am을 먼저 느껴야 돼.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서 점 찍고 그 다음에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들이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기가 아닌 상태로 몸이 붕 뜬 상태로 의식이 떠올 수가 있고요. 거기서 뭐든지 하나님의 상태에서 I am이라는 상상력이 붕 뜬 상태에서 크레스트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꿈을 느껴내서 믿음으로써 꽝 상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의 얼굴도 없는 존재, 형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로서의 그 의식으로서의 존재, 그 위에 인간이란 장막이 이렇게 덮일 때 마치 이렇게 우리 텐트 장막이 덮여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처럼 자신을 어떤 인종으로 또는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어떤 종교를 가진 자로 우리는 세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인간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깃덩어리적 인식.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이런 벗겨내는 덮개, 즉 이런 의식을 더 이상 지울 수 있는 게 진정한 할례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나는 팔다리도 없고 오직 의식이다. 생각 그 자체이고 인식 능력 그 자체이다. 굳이 인식자라는 말, 놈자자라는 말도 굳이 붙이지 않을 수 있는 나는 의식 그 자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느껴낼 수 있는 그 상태가 내가 바로 느껴내는 하나님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얀 도화지 상태라는 것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 가운데 궁창이 있고 퍼머먼트를 제대로 비워낸 상태, 확고한 믿음으로써 거기에 원한 욕망을 넣을 수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벗겨내야 할 여러분들의 장막, 덮개는 바로 이런 인간이라는 의식이에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리액팅, 어차피 그것도 현실 리액팅이죠. 반응이죠. 내가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결국 그것도 반응이에요. 3차원적 현실 시공간적인 존재의 한계적 의식이에요. 나는 고기다. 지금 이 공간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스테레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미 진리 삼매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디 있는지 잊고 이 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잠깐 인식을 하니까 여기 있구나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이 할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종, 국가, 가족이라는 모든 현실 껍데기들, 내가 인간의 울타리에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서 관념되어서 나를 한정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난 이것밖에 안 돼라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자아관념, 그것들이 모든 이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고깃덩어리적인 인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조차 완벽하게 없을 때 여러분들은 하얀 도화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없으면서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노라. 골로새서 3장 11절인데 한번 봅시다. 매직트리님이 간만에 나중에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오시면 인사 좀 해주시고.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보시고 있었구나. 아이는 M에 의해서, 나는 존재의 자각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쵸? I로서의 M이니까 I am이 I am them이죠. 그쵸? 당연히 그 모든 비동사의 총체형으로서 현재가 모든 영원의 세계를 그대로 대표하고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거 제가 다 강의 때 설명했던 거예요, 예전에요. 여기 자주 보시는 분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리액팅이에요. 과거의 기억도 리액팅,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리액팅,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도 굳이 의식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리액팅이죠. 좋은 훈계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구독자 실시간 방송 수가 적어지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미친놈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섭나 봐요. 3개월 전보다 더 없어지고 있어 지금. 저 미친놈 뭐 하나 싶나 봐요. 그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서 성전에서 술 취한 것처럼 착각해서 한나한테, 사무엘을 낳았다 한나한테 술 취해서 너 왜 기도하느냐고 해서 욕했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술 취해서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취한 건데. 골로새서 3장 11절. 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 영이 이러고 있으니까 제 겉모습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재밌네요. (3장 11절인데) 그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8절부터 얘기할게. 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내 마음의 상태끼리 서로 이렇게 굳이 좋지 않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것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래요. 즉 우리 영적인 입에 수치스러운 영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예전엔 고깃덩어리였죠. 고깃덩어리로서 현실에 반응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의식을 다 철수시키라는 것이에요. 내 원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돌리라는 것이에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적인 말을 하지 말라. 즉 참이 아닌 진리에 역행하는 그러한 말, 언어, 행동적인 것, 즉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리액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즉 더 이상 걷자가 나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가 되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 즉 내 의식이 머금었던 그 관념의 형상, 각인되었던 진리의 그 상태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상적인 지식까지도 완벽하게 진리로서 완벽한 제대로 된 깨어난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상태겠죠. 거기에는 바로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인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스구디안이라는 것은 스키타이족이 과거에 이제 고대 때 굉장히 이제 어디 쪽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에요. 우크라이나 쪽에 거기서 이제 유목민이 엄청나게 힘이 좋았거든요. 싸움 능력이 좋아서 와서 그냥 유럽 쪽하고 이쪽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 스키타인을 여기 스구디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야만인으로 상징되었던 것이에요.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즉 차별이라는 것은 기존의 겉모습이 어땠는지, 즉 현실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보여주는 힘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진리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만 판단받는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진리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처음부터 소급시켜서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라는 것은 모든, 만유의 주제라고 하죠. 모든 있는 것들의 전부를 말해요. 만유, 있을 것들의 그 모든 것, 창조물, 모든 것 창조물을 말하죠. 만물,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창조물들 안에, 즉 창조물들의 원인 세계에는 오롯이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 즉 상상하지 않고 우리가 현실에 창조되어는 것은 없다. 우리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상관없이 전부 다. 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떠나 나를 따라야만 하노라. 누가복음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한 절입니다. 내게 온다라는 것은 예수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서 걸로 가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걸로 간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의식으로서 내가 오롯이 인식의 그 상태가 완벽하게 원인 세계에만 오롯이 철수시켜서 하나님의 의식의 전체 집합 유한에 몰입할 수 있으려면, 즉 내가 완벽하게 나로서 존재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즉 진리 그 상태로서 내가 오롯이 원인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 인간의 고깃덩어리적 생각을 전부 다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는 그대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전부이고 관습의 전부이죠. 습관까지도. 처자, 내 처자식들, 내가 지켜야 될 현실의 모든 가치덩어리들, 거기에 모든 의식의 내 존재의 가치를 현실적인 고깃덩어리 입장에서는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즉 이것은 뭐냐면은 현실에서 내 목숨 마냥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면서 목숨 그 자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 고깃덩어리적 목숨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과에서 어떠한 결과가 날까 그것에 두려워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원인의 세계에서 원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하물며 자기 목숨까지도 극단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라는 것은 일부러 내 목숨을 미워해서 빨리 죽어라 이것이 아니고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즉 의식을 굳이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우리가 원인 세계에서 영이 살아있으면 굳이 내가 현실에서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일도 없고요. 내가 언제 죽을까 두려워할 일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현실에서의 살고 죽는 것들을 이미 초월한 훨씬 더 그 황홀한 그 상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에 의식을 부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목숨, 고깃덩어리적 목숨까지도 내 코앞에 있는 그 코 안에 있는 그 숨 한 모금도 없어지면 어떨까 하면서 그것을 내 의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리액팅의 가능성의 거리들은 결국 고깃덩어리적 마인드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러그러 모아서 다 이제 집대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미워한다, 증오한다. 즉 미워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나 미워하면서 의식을 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의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결과 현실에 대해서는 의식을 완벽하게 철수한다는 것이에요. 리액팅의 여지를 두지 않는 완벽한 액팅의 진리 그 자체의 몰입 상태에만 여러분들이 의식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지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하겠죠. 이 뜻입니다. 물도 없네. 목말라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커피도 없고 물도 없어요. 잠깐 물을 가져올 수도 없고. 이 말을 따르기 위해 그대를 어떤 인종, 민족,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무심하게 됨으로써 즉 현실 내 목숨까지도 가치부여적으로 의식을 두지 않고 철수시킴으로써 내 마음에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현실 고깃덩어리적 과거 자아 관념을 다 없앰으로써 스스로 내가 하나 된 그 느낌을 방해하는 그 모든 분열의 상태를 멈추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무심함이라는 것,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다. 즉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심함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을 완벽하게 두지 않아 철수해서 더 이상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심함이라는 것은 싹둑 잘라내는 칼로 비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느낌이라는 것, 내가 하나로서 느껴낸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내는 끈이나 못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못 박는 것처럼. 즉 내가 오롯이 나로서 느껴내야 될 그 상태가 있고요. 못 박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완벽하게 무심하게 칼로 싹둑 잘라버릴 그 의식의 철수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가 인류 전체를 인종과 종교라는 것으로 구분짓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형제, 즉 하나의 우주, 마음의 의식이 하나님의 전체 집합 유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껍데기들을 잘라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딱 보면서 쟤는 그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냥 오로지 그 안에 있는 진리만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겠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거대한 형제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껍데기들을 잘라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끈들이 잘려나갔다면 이제 그대와 그대의 진정한 존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막은 오직 자신이 인간이라는 믿음뿐이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까지도 칼로 무심함으로 싹둑 잘라낼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남는 것은 IM에서 맨을 빼니까 칼로 베어버리니까 IM만 남죠.
이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대가 단지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I am.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존재의 의식 그 자체이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알을 갖고 그동안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내렸던 과거의 현실적 인간적 자아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인간이다. I am man.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떤 얼굴이나 형체도 팔다리도 눈도 없는 그냥 하얀 도화지로서 온 우주가 투명한 금색 투명체로서 완벽하게 존재하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 자체만 내가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전부 다 나로서만 존재하고 내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 무한대의 가능성의 상태로서 모든 의식의 시스템 자체로서만 존재하고 내가 거기서 나는 뭐다라고 어떤 것도 느끼지 않는 그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 내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내가 실로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무아지경은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은 상태예요. 나의 의식 시스템을 발견한 상태,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팔복을 뒤듯이 비로소 내가 다 비워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인식 그 자체이구나. 나는 나이구나. 나의 존재의 자각만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무아지경입니다. 그래서 황홀한 것이에요. 온 우주가 나로서만 느껴지니까 얼마나 무아지경이 황홀하겠어요. 인간이라는 의식을 내려놓아서 조건 지워지지 않은 존재의 인식이 그대에게 불멸하는 창조의 머리, 창조주인 형체도 얼굴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는, 그리고 모두 이미 다 갖고 있는 I am,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세계에서 항상 현존으로서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circumcision,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막이 거두어져 깨어났을 때 나는 신이고 나 이외에는, 즉 이 스스로의 나로서의 인식자각 이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나 밖에서는 원인 세계가 더 이상 없고 전체집합 바깥에서는 여집합이 없기 때문에 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없음을 완벽하게 내가 확고히 느낄 때, 선언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비는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는 성경 속 이야기에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또 나오네요. 이야기에서 예수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두고, 성경에서는 겉옷을 벗어두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월을 들어 허리에 둘렀다고 한다.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긴 후에 허리에 둘러매었던 타월로 그 발을 닦았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의 발을 닦는 것에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즉 어떤 상상력 진리가 자신의 마음 안 믿음의 상태를 현실관념으로부터 순결히 만드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의 발을 닦는 것. 아까 얘기했죠. 상상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내 마음의 상태의 발을 닦고, 즉 현실에 접합이 가능할 수 있는, 리액팅 될 수 있는 오염의 관념의 의식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발을 닦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더 이상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상관이 없죠. 즉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닦지 않으면 누가 닦아요? 그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는 고기 대 고기끼리 얘기한 게 아니라 사제지간의 의리와 우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상상력 통제권자는 내 마음 상태를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 마음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는 믿음이잖아요. 상상력이 믿음을 제대로 믿음되게끔 믿음의 발을 씻겨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깨끗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나의 머리 또한 씻어주소서. 손과 머리는 뭐예요? 창조주 의식의 손, 믿음의 손, 그리고 창조주의 머리, 완벽하게 의식 그 자체를 상징하죠. 하나님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말하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비유한 것이에요. 즉 이미 깨끗한 의식 그 자체는 더 이상 발 말고는 씻을 것이 없다. 즉 현실이 리액팅 당한 그 관념만, 오염된 것만 제거하면 원래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인데 이것도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요한복음 13장 1절. 물이 어디 가서 목말라 죽겠어요. 미치겠네. 잠깐 갔다 올 수도 없고. 오늘 초반 페이스 오버했어요. 말 너무 많이 하고 목을 너무 많이 썼어. 헤드폰을 껴도 목이 그냥 통제가 안 되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 한번 보겠고요. 정말 성경 이 부분 보면 항상 볼 때마다 멋지죠. 예.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의 발을 누가 씻겨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의식, 상상력이 내 마음의 몰입을 깨끗하게 해서 하얀 도화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즉 내가 현실에 반응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개무시하고 넘긴다 이 뜻이에요. 즉 진리를 제대로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그 모든 이성 오감을 내려놓을 수 있고 패스오버 할 수 있어야 돼요. 6월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즉 넘어간다라는 것은 개무시라는 거예요. 상무시 개무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셔서 스스로 부활하시잖아요. 그 신비의 역사를 이렇게 빗댄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속옷같이 벗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너무 심했는지 아무 말이 없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근데 수건을 허리에 둘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나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속옷이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관습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돼요. 은밀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실체, 즉 사람의 실체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라면 특히 은밀한 그 상징되어 있는 진리의 진짜 그 모습을 수건이라는 것을 살짝 가려놓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자기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선생한테 상상력한테 발이 씻김 당하는 거예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물이라는 것도 의식을 상징하죠. 의식을 통해서, 즉 내 사랑하는 의식의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오염된 의식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믿음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내 그리스도한테 내 의식이여, 내 통제권자 상상력 주님이시여, 정말 내 믿음이라는 상태의 약간 더러운 때에 묻었을 것 같은 리액팅의 과거 관념들을 지금 현실에 보여주는 것들이 혹시 반응당했을까봐 씻겨주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 말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어쨌든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빌은 얘기합니다. 단지 발을 씻었다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당연하죠. 글자적으로 해석하면 미친 짓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관한 드라마이고 이것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제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영적인 할례, 즉 주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신비적인 이야기이다. 즉 발을 닦아주어야 그 명분으로 물기를 닦기 위해서라도 은밀한 부위를 가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상징된 그것의 장막, 베일인 수건을 걷어낼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닦아주는 의미도 형이상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거, 또 드러내는 것 자체는 내 안의 진리가 확실히 실체를 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커지면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느끼는 그 믿음의 상태겠죠. 베드로가 그래서 환장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닦아주니까 놀라갖고 머리고 손이고 다 닦아주세요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내 믿음이 황홀한 상태겠죠. 그 빗대인 거겠죠. 그렇죠? 되게 참 따블에 따블로 엮어놓은 되게 멋진 그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주님, 주, 진짜 메인. 진짜 주인이라는 것은 노예한테는 노예는 이름이 없죠. 나의 소속 자체가 나죠. 그래서 노예한테 주는 나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인 것이에요. 즉 고깃덩어리한테 진정한 주는 고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바로 I am, 존재의 의식이라고. 굳이 이름은 없지만 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로 부르지 무슨 내 이름을 내가 불러요? 아니죠.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이름을 영적으로 지어준다면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존재를 의식한다라는 나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즉 I am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보호가 무한대로 올 수 있는, 나를 어떠한 조건으로 스스로 무한대로서 자유롭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창조의 인식력이다. 그래서 I am 뒤에 무한대의 그 모든 특정된 욕망을 넣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 am이라고 네빌은 써먹은 거겠죠. 즉 프랑스어로 I am을 뜻하는 je suis라는 게 있죠. je suis라고 말한다. 나는 I am은 추이다. 이것은 나의 이름이다. 이사야 42장 8절. 성경에는 I am이란 말은 당연히 안 나오고요. 여호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사야 40.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에서 저기 모세 앞에서 저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창세기 그때는 I am이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영어로 어쨌든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요테바해, 히브리어로 창조주란 뜻입니다. 이것이 굳이 말하자면 내 본질이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일컫는다 이것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부여지는 그것들은 내 결과물,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떠한 의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식을 부여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은 꼭 조각상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리액팅의 관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옷을 벗어 타월만을 걸쳤다고 한다. 그 타월은 그의 허리를 덮어 비밀스러운 곳을 가리고 있다. 즉 비밀이라는 것은 진정한 그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은 그의 비밀이 바로 이 수건이라는 것, 즉 여기서는 인간의 의식이라고 저 가로에서 돼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수건이란 베일에 의해서 가려진, 즉 내가 인간이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그 뜻이겠죠.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라고 그 의미를 썼겠죠. 가로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즉 인간이라는 그 장막, 인간이라는 그 관념 안에 숨겨진,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겠네요. 그걸 걷어낸다. 즉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걷어낸다.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것에 가려진 그대 존재의 인식을 상징한다. 즉 수건 안에, 의식 안에 은밀히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그 의식 자아관념 안에 은밀히 감춰진 I am man이라고 했을 때, man을 제거했을 때, 수건을 제거했을 때 I am만 남듯이 오롯이 나는 존재 그 자체이고 나는 나로서의 존재이고 나는 의식으로서 존재하는데 의식은 참 나이면서 모든 것을 인식해낼 수 있는 인식의 총체이고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이고 전능한 창조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이고 바로 I am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이다. 그대 존재의 인식을 상징한다. 또 발이라는 것은 주에 의해서 모든 인간적인 믿음, 즉 현실 이성 오감, 리액팅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의식 상태들 말하죠. 즉 그 자체의 관념들을 씻어내야만 하는 이해를 상징한다. 둘은 수건을 걷어내 그것으로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의 발을 닦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은밀한 그 부분의 실체는 믿음, 베드로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모든 제자들이 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상태들이 내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전율하는 상태일 테고 발을 씻기는 순간 믿음은 완벽하게 믿음 그 자체로서 솟아나고 그러니까 미쳐 들어가셔갖고 이 믿음이라는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시여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는 뭔 소리냐 이미 너는 다 깨끗하다. 현실에 반응당한 것만 제거하라. 이렇게 재미있게 위트 있게 대답을 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이해하면 멋진데 이해 못하면 이게 뭔 짓이냐 할 거예요. 예수가 제자의 발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서 풀었을 때 수건을 허리에서 풀다, 즉 내가 인간이라는 인식 상태를 그것을 수건에 비유해서 그것을 자아관념에 비유해서 걷어냈을 때 나는 맨을 빼니까 I am man에서 나는 I am만 남는 거죠. 즉 진리가 3차원 현실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기존 내 자아관념, 그리스도를 내 현실에서 찾아냈을 때의 그 모든 구약시대 때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상태, 그것이죠. 선지자들로 비유된 거. 기존 의식을 거둬낼 때 비로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공생애,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나중에 신포도주를 적시면서 다 이뤘도다라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그 미션의 완결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대 안의 진리의 진정한 현주소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내가 있었음을,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의식으로 살아나, 그 진리는 내 안에서 의식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나서 12제자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으로 정결케 하는 것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처럼 수건을 허리에서 풀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여러 마음 상태들에게 12제자로 비유된 제자들에게 나의 존재는 완벽하게 자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상태로 깨어나는 그 절대 시크릿, 하나님이 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음으로써 우리가 밝혀내는 상태가 되겠죠. 그대가 인간이란 이 믿음을 풀어낼 때, 기존 의식의 자아관념을 걷어낼 때, 수건 걷듯이 완벽하게 내가 나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낼 때 그대의 인식은 비로소 그리스도 창조의 머리로서 나타난다. 나는 I am은 인간이라는 그 육체 가족의 그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계속 사막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장막으로 옮겼던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장막, 우리 인간 안에서 인간의 마음 상태가 계속 의식이 그 다음으로 진일보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딜 향해서?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의식이 나날이 발전했던, 성숙했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갔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이 구약되고 왜 신약이 신약된지 이제 아시겠죠? 구약시대 때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못 보니까 구원 못 받냐 이런 헛소리 이제 안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육체가죽 장막에 가려진 추이다. 나는 크라이스트이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시간. 선방했다. 그래도 자세하게 할 거 다 했어요. 내일은 다시 멤버십으로 챕터 15 Interval of Time, 시간의 간격. 내일은 되게 짧아요. 성경 볼 것도 없고 네부고다드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게 되면 이거 1시간 반이면 다 1시간도 안 1시간이면 다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걸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오늘 제가 진을 다 뺐습니다. 맨날 그렇지만 진을 다 빼요. 그래도 반응당하지 않으렵니다. 시청자 수 이젠 끝날 때쯤 되면 그래 20명 더 넘었었는데 이제는 10명도 안 되네요.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느낌대로 이미 현실이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밤 되시고. 매직트리님 오늘 글 줘서 반갑고요.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인사 많이 해주시고, 연우정님 카톡으로 많이 얘기했죠. 저의 무제한의 후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아닌 저 안에 있는 진짜 나가 저의 입술과 목을 빌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나와 제가 지금 이 짓 한 그 나는 동일한 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깨어날 수 있고, 저 또한 더 깨어나야 하고 여러분들도 더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날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말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늘 행복한 잠으로 IM을 머금어내면서 우리의 과감하게 스스로 다른 사람의 수건을 걷지 말고 내가 나로서 나의 수건을 걷어내서 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영광된 6월절 만찬 예식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